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오늘 57차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와 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는 초창기에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고 또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내용대로 사업을 펼쳐나갈 때 몇 사람들로부터 강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569페이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나의 남편과 내 자신에 관하여 널리 퍼뜨린 잘못된 소문들을 고치고 내 자신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들만 고통을 받게 된다면 나는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 비난과 고통을 받을 위험에 놓일 때 나는 그 일이 아무리 굴욕적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사업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그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어느 공동체 안에나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괜한 자존심이나 또는 어떤 영적인 그런 자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모든 일에 방해와 또 공격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또 전화를 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과 또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퍼지게 만들어서 마치 암세포처럼 점점 퍼져서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거기에 동조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막히게 되고 마비가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옆교회까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옆교회에 또 친한 사람들이나 누구를 만날 때마다 또 교회를 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역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모든 일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멀리 어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혹 여러분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면, 아니 혹은 내가 그런
그런 잘못된 소문과 안 좋은 공격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졌던 우주의 전쟁이 있을 때에도 동일한 원리를 또한 동일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력이 컸는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어 쫓겨났습니다. 동일하게 사단의 정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충동질 당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잘못된 소문과 오해를 퍼뜨려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정말 오늘날 여러 교회,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어떤 교회는 한 교회 지도자가 그런 문제를 그대로 교회에다 오픈하고 설교 시간에 아예 선포해 버렸습니다. 제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소문을 내고 비난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온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또 당사자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결의를 다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초창기에 그런 공격을 받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나는 짧은 한순간 나의 생명력이 마비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마음에 번민을 안겨주는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압박을 느꼈다. 나는 3일 밤을 거의 잠들 수가 없었다. 여기 이 편지들은 어떤 편지들인가? 엘렌 화이트를 공격하는 비난의 편지들입니다. 오늘날 뭐 전화를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그런 편지들이 또 막 퍼져나가는 일들도 있죠. 최근에 어떤 화폐도 몇 년 전에 그런 화폐에 근거 없는 여러 안 좋은 소문과 또 루머들을 편지로 써서 돌리고 또 그래서 화폐장을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줬던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 편지 돌리는 거, 카톡을 단체 카톡방에다가 돌려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공격하는 그런 야비한 일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볼 때 바로 그것을 막아서고 또 교회 지도자와 함께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말리셔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엘렌 화이트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 거의 밤에 3일 밤을 꼬박 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남편과 우리와 정을 같이 나누는 가족에게 나의 감정을 숨겼다. 아무도 나의 수고와 마음의 부담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탄원은 번민으로 찢어진 마음에서 나왔고 나의 기도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조리가 없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 엘렌 화이트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감정의
그 번민이 얼마나 컸는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을 그녀는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납니다. 인내하고 참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몸이 힘들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감정을 어딘가엔 풀어야 됩니다. 어디다 풀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 지금 결국 자기의 탄원과 번민, 찢어지는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내 속으로 몰려가 번민이 비틀거리게 하고 거의 쓰러질 지경으로 만들었다. 피가 거꾸로 쏟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엘렌 화이트도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피가 막 뇌 속에서 막 터져 나가고 거꾸로 쏟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고 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으면서 그녀가 정말 힘들어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나는 자주 코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특별히 글을 쓰기 위한 노력을 한 후에 그러했다. 나는 글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가 글을 쓸 때마다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내용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펼쳐 나갈 때마다 그녀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갈 때 공격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일을 그냥 순순히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진행되면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그 영혼구원 사업이 성공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사단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구원 사업을 펼쳐나갈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곳을 향하더라도 열광적이고 호기심에 찬 눈들과 마주치지 않고 울고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장소를 찾고자 노력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그런 시간을 엘렌 화이트는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나의 감정을 풀어내야 되겠습니까? 한적한 장소, 고요한 시간, 바로 이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골방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께 기도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같이 공격하고 또 싸우겠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혹 공격을 받고 분열이 일어나고 공격하는 무리들에 휩쓸린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향하고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나 공격이 있을지라도 여기 오늘 엘렌 화이트처럼 그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말고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여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해주시고 또 그 교회를 공격하는 실체를 드러내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재림교회가 힘든 것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선이 바깥으로 향해야 되고 영혼들로 향해야 될진데 우리 안에 여러 어두움의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고 또 그래서 그 모든 열정들이 바깥으로 향하지 못하고 안으로 향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비난의 정신, 서로를 공격하고 오해하는 정신들을 다 걷어주시고 오직 연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사단의 도구들을 다 끊어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어두움 대신 밝은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증언 569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오늘 귀한 글들을 통해서 특별히 엘렌 화이트이 당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그 힌트를 얻고 또 함께 힘을 내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글이 마친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섹션 13. 교회에 대한 증언. 서론. 나는 다시 매우 분명하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 우리와 우리의 사업과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자들의 잘못과 반역을 지적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굴욕적인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나의 남편과 내 자신에 관하여 널리 퍼뜨린 잘못된 소문들을 고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경고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들만 고통을 받게 된다면 나는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 비난과 고통을 받을 위험에 놓일 때 나는 그 일이 아무리 굴욕적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형제들이 죄를 고백할 만큼 겸손하기 때문에 교만한 위선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더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가장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신다. 계시록 3장 19절. 나는 이 작은 글에 실은 놀라운 꿈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명백하게 동일한 것을 예시하는 꿈들의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수많은 꿈들이 하나님의 영과 전혀 상관없이 생애의 통속적 일에서 생긴다.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짓 이상은 물론 거짓 꿈들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상으로 분류되며 이상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언의 신의 열매이다. 그런 꿈들은 그 꿈을 꾼 사람들과 꿈을 꾸게 된 환경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자체의 진실성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 작은 글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기를 바란다. 102장 경험의 대요. 1866년 12월 19일에서 1867년 4월 25일까지 나는 남편이 무활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오래된 그의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나는 당시에 우리가 교인으로 소속되어 있던 배틀크릭의 교회의 판단과 충고와는 반대로 겨울의 가장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심히 허약한 상태에 있는 남편과 함께 북부 미시간을 여행하기로 작정했다. 특별히 배틀크릭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을 포함한 교회의 영향에 대하여 나는 홀로 반대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큰 모험을 결정하는 데는 적지 않은 도덕적 용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으며 사단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우리가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귀중한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을 두려워했다. 일터에서 물러나서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나쁜 것으로 보였다. 우리가 나간다 해도 죽기밖에 더하랴. 그리하여 1866년 12월 19일 우리는 눈보라 속에서 미시간주 오타와 카운티 라이트를 향하여 배틀크릭을 떠났다. 나의 남편은 지루하고 고된 90마일의 여행을 내가 염려한 것보다 훨씬 더 잘 견디어냈다. 그리하여 루트 형제 가정에 있는 우리의 옛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우리가 배틀크릭을 떠났던 때와 마찬가지로 쾌활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이 귀중한 가족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마치 그리스도인 부모가 병약한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보호를 받았다. 우리는 이 교회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교인들의 대부분에게 분열과 피차간 불만의 씨가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 그리고 세속적 정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들은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자들의 활동의 혜택을 좀처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양식에 굶주려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남편의 질병 이래 처음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남편은 비록 심히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지나간 날들처럼 여기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안식일과 일요일 오전에 30분 내지 40분씩 이야기하고 나는 나머지 시간을 채우곤 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약 1시간 반씩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의 말을 들었다. 나는 남편이 차츰 튼튼해지고 더욱 명석해지고 그가 취급하는 문제에 더욱 몰두되는 것을 보았다. 한때는 그가 평상시처럼 그에 맡겨진 사업의 책임을 느끼고 1시간 동안 분명하고 힘있게 이야기했으므로 나는 감사의 마음을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거의 반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애를 썼다.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나라의 서광을 보증해 준 것으로 느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6주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25회, 나의 남편은 12회 이야기했다.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활동이 진전됨에 따라 개인적 상황들이 내 앞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므로 나는 그들을 위한 증언들을 모두 100페이지쯤 기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루트 형제의 집으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그들 중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서 그리고 특별히 예배당에서 집회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런 종류의 활동에서 나는 남편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과거에 나와 더불어 활동할 때 이런 종류의 활동에서 얻은 오랫동안의 그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이 일에 자격을 갖추게 했다. 그 사업을 다시 착수한 지금 그는 지난날의 명석한 사고력, 훌륭한 판단, 잘못한 자들을 다룸에 있어서의 성실 등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상 우리 목사들 중 2사람일지라도 그가 나를 도와준 만큼 도울 수는 없었다.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위대하고 훌륭한 사업이 이루어졌다. 잘못이 자유롭고 충분하게 고백되고 연합이 회복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사업에 임하였다. 나의 남편은 조직적 헌금 제도를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 적용해야 할 형태로까지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 그의 노력의 결과로 그 교회에서 해마다 $300씩 금고에 넣을 정도가 되었다. 그 교회에서 나의 증언들 중 어떤 것, 특별히 의복 문제에 관하여 어려움을 당해온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해결을 보게 되었다. 건강과 의복의 개혁이 채택되어 많은 액수의 돈이 건강기관을 위하여 거출되었다. 여기서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이 발전되어 가고 있을 때 불행히도 뉴욕주 출신의 한 부유한 형제가 배틀크릭을 방문하여 우리가 교회와 배틀크릭 사업의 선두에 서 있는 자들의 의견과 충고를 외면하고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서 라이트를 찾아왔다. 그것은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들 앞에서까지 나의 남편이 부분적인 정신 이상 상태에 있으므로 그 증언은 비중을 둘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하였다. 이 문제에 있어서의 그의 영향은 그 교회의 장로인 루트 형제가
내게 한 말에 의하면 사업을 최소로 2주일 뒤로 물러가게 했다. 나는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맹목적이고 냉혹한 상태가 어떻게 기진맥진한 주님의 종들이 중화시키는데 여러 주일이 걸릴지도 모를 영향을 한 시간에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바이다. 우리는 부요한 형제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사단은 이 부요한 형제가 바로 그가 이용할 사람임을 깨달았다. 주님께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2주일 동안 가장 힘든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이 그릇된 영향을 제거해버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완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더 한층 노력한 결과 얼마 후에 와그너 형제에 의하여 7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2번째 방문한 7월에는 나의 남편에 의하여 2사람의 침례를 받았다. 뉴욕주에서 온 그 형제는 부인과 딸을 데리고 배틀크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라이트에서의 훌륭한 사업을 올바르게 보고하거나 배틀크릭에 있는 교회의 감정을 호전시키기 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때 이래로 속속히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행동 중 가장 불리한 점을 들어 대화의 주제로 삼는 일에서 피차간의 기쁨을 누리는 중에 교회와 그는 다 같이 손해를 입은 것 같다. 이처럼 비참한 일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꿨다. 나는 위풍당당한 모습과 위험 있는 태도를 한 사람과 함께 배틀크릭을 방문하고 있었다. 꿈에 나는 우리 형제들의 집들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열렬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음성을 들었다. 나의 남편의 이름이 빈번히 열거되었다. 나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친구들이라고 공언해온 자들이 나의 남편의 정신적, 육체적 힘이 크게 마비된 상태에 빠졌을 당시 곧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일어났던 장면들과 사건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슬퍼하고 놀랐다. 배틀크릭의 형제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했는가 하면 앞에서 언급한 뉴욕에서 온 자로 공언한 그 형제는 배틀크릭에 있는 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건들을 열렬한 태도와 과장된 견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슬퍼졌다. 나는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꿈속에서 거의 쓰러지게 되었다. 그때 나를 수행하는 자의 손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너는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가까이 간 여러 집들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화제의 주제가 되었다. 그것이 그들의 현대 진리였다. 나는 말했다. 아, 나는 이 사실을 몰랐다. 나는 번영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친구요. 고난과 고통과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변함없는 친구로 간주해온 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있는 것을 몰랐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장 선량하고 가장 진실한 우리의 친구로 여겨왔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반복했다. 만일 그들이 오로지 그들의 구속주에 관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동일한 열성과 열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과 무사욕한 자비와 그분의 국률이 풍성한 용서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 어린 친절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생각했을 것 같으면 그 열매가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었을까. 그 후에 나는 말했다. 나는 슬프다. 나의 남편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쓰러질 때까지 그 짐을 지고 견디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부서졌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일으켜서 그가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시자 말과 행동을 모아서 그것들을 이용하여 그의 가마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은 잔인하고 악한 것이다.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말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의 특성이 생각의 주제가 되는 대화는 정신을 새롭게 해주고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의 말씀을 인용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도 감명이 깊었으므로 나는 그 다음 안식일에 그것에 관하여 말하였다. 라이트에서의 나의 활동은 매우 피곤한 것이었다. 나는 낮에 남편을 간호하느라고 많은 일을 하였고 때로는 밤에도 그러했다. 나는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을 타게 하고 춥거나 바람이 불거나 쾌청하거나 간에 하루에 2번씩 그와 함께 산보를 했다. 그가 리뷰지의 시를 보고문을 작성할 때 나는 펜을 들고 받았었다. 그러면서도 또한 방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리고 길고 열렬하게 이야기하는 일 외에 개인적 증언에 해당되는 수많은 글과 증언 11호의 대부분과 또한 많은 편지를 썼다. 루트 부부는 나의 실현과 활동에 깊이 동정하고 가장 부드러운 염려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진력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영적 힘은 물론 광주리와 창고와 건강에 축복해 주시도록 자주 기도드렸다. 나는 특별한 축복이 그들을 뒤따를 것이라고 느꼈다. 우리가 그들의 집에 왔을 때 그들은 병으로 고생했지만 나는 이제 루트 형제를 통하여 그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 육신적 번영의 항목들 가운데서 그는 이웃 사람들의 밭에서는 평균 한 에이커당 7부셜에 불과한 수확을 거두었지만 그의 밀밭에서는 한 에이커당 27부셜, 어떤 밭에서는 40부셜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알려준다. 1부셜은 약 36리터, 이 말 정도임. 1867년 1월 29일에 우리는 라이트를 떠나서 40마일의 거리가 되는 몬트캄 카운티 그린빌로 향했다. 그날은 가장 혹독하게 추운 날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메이나드 형제의 집에서 추위와 폭풍을 피하게 되어 기뻤다. 사랑하는 그 가족은 마음을 다해 우리를 환영하고 그들의 집으로 우리를 맞아들였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6주일간 머물면서 그린빌과 올리언스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다. 그동안에 우리는 메이나드 형제의 안락한 가정을 우리의 본부로 삼았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나는 모든 활동에 그분의 도우시는 능력이 가치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남편의 활동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증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했을 때 나의 믿음은 남편이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간합되는 활동을 할 것으로 굳어졌다. 그의 활동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그는 사업에 있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가 없이는 조금밖에 성취할 수 없었지만 그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내게 맡겨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남편이 하는 모든 활동에 그를 도우셨다. 자신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그가 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는 힘을 얻고 모든 노력이 향상되었다. 남편이 육체적, 정신적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남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업에 새롭고 더욱 열렬하고 자유롭게 활동한 기회를 다시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사업에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가 병으로 쓰러지기 전에 사무실에서 차지한 위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를 그곳에 가두어 놓았었다. 그리고 그가 없이는 여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다. 나는 그가 말씀과 교리를 통하여 활동하고 특별히 전도의 일에 자신을 더욱 바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다시는 사무실에 갇혀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여행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엄숙한 증언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낮은 상태를 민감하게 느꼈다. 그리하여 나는 매일 나의 능력을 한계까지 이르게 된 것을 깨달았다. 라이트에 있는 동안 우리는 11호를 위한 나의 원고를 출판소에 보냈다. 그리고 나는 집회가 끝나면 12호를 위한 집회의 거의 모든 시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라이트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나의 육체적, 정신적 힘은 심히 혹사당하였다. 나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한 주일에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개인적 증언을 여러 페이지씩 기록하고 있었다. 영혼들에 대한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었다. 내가 느낀 책임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나는 매일 밤 불과 몇 시간밖에 수면을 취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나는 배틀크릭에서 보낸 낙담케 하는 성격의 편지들을 받았다.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나는 짧은 한순간 나의 생명력이 마비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마음에 번민을 안겨주는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억압을 느꼈다. 나는 3일 밤을 거의 잠들 수가 없었다. 나의 생각은 번민되고 괴로웠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남편과 우리의 정을 같이 나누는 가족에게 나의 감정을 숨겼다. 내가 아침 저녁의 예배 시간에 가족과 연합하여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위대하신 분께 나의 짐을 내어놓고자 구할 때 아무도 나의 수고와 마음의 부담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탄원은 번민으로 찢어진 마음에서 나왔고 나의 기도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조리가 없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 피가 내 속으로 몰려가 빈번히 비틀거리게 하고 거의 쓰러질 지경으로 만들었다. 나는 자주 코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특별히 글을 쓰기 위한 노력을 한 후에 그러했다. 나는 글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없는 증언들을 그들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게 지워진 염려와 책임의 짐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건강기관에 관하여 내게 보여진 것을 기록할 때까지 11호의 출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알려주는 편지를 또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 기관의 책임을 진 자들이 돈이 크게 부족하므로 형제들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나의 증언의 영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기관에 관하여 내가 본 부분을 기록했다. 뇌의 혈압 때문에 전체의 문제를 다 해낼 수 없었다. 12호가 그처럼 오래 지체될 줄 알았을 것 같으면 나는 11호에 포함된 문제의 그 부분을 어떤 경우에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쉬고 나면 글 쓰는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너무 섭섭하게도 나는 뇌의 상태 때문에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반적 증언이거나 개인적 증언이거나를 막론하고 그것들을 쓴다는 생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니 나는 그 증언들을 쓸 수 없게 된 일 때문에 계속적으로 괴로워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배틀크릭으로 돌아가 길이 진흙투성이의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12월을 완성하기로 작정했다. 나의 남편은 배틀크릭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고 계신 일을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자 매우 열망했다. 나는 내가 쓴 것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떠났다. 도중에 우리는 오렌지에서 2번의 집회를 열었는데 교회가 유익을 얻고 격려를 받은 증거를 보게 되었다. 우리 자신도 주님의 영으로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 밤에 나는 꿈을 꾸었다. 내가 배틀크릭에서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 집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엄숙하고 단호해 보였다. 그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므로 나는 그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응접실 문을 열고자 돌아섰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장면은 바뀌었다. 그 무리들은 이제 천주교 행렬의 모습을 나타냈다. 한 사람은 손에 십자가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갈대를 쥐고 있었다. 그들이 접근하자 갈대를 쥐고 있는 자가 집을 빙 둘러 원을 그리고 다음의 말을 3번 되풀이했다. 이 집은 법률의 보호를 박탈당했다. 물건들은 몰수되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거룩한 명령을 거스려 말했다. 공포가 내게 엄습했다. 나는 집에서 달려나가 북쪽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나는 일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들 중 덜어는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배반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어느 곳을 향하더라도 열광적이고 호기심에 찬 눈들과 마주치지 않고 울고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장소를 찾고자 노력했다. 나는 자주 이렇게 되풀이했다. 내가 만일 이것을 이해할 수만 있었을 것 같으면, 만일 그들이 내가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무엇을 했는지 내게 말해줄 것 같으면, 나는 우리의 물건들이 몰수당하는 것을 보자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내게 대한 동정과 자비의 흔적을 읽고자 노력했다. 여러 사람들의 얼굴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시할 것을 두려워하지만 않을 것 같으면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를 위로해 주리라고 내가 생각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주목해 보았다. 나는 군중에게서 피해 가고자 한번 시도해 보았으나 내가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의향을 숨겼다. 나는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다. 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내게 말해 주기만 한다면. 같은 방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내가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듣고 나를 깨웠다. 나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슬프고 울적한 마음이 나를 누르고 있었다. 하웨 부부가 웨스턴 윈저까지 우리와 동행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카멘 부부의 영접과 환영을 받았다. 안식일과 첫째 날에 우리는 부근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온 형제 자매들을 만나 그들에게 우리의 증언을 자유롭게 전하게 되었다. 생기를 주는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업에 특별한 흥미를 느낀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우리의 집회는 훌륭했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크게 용기를 얻었다고 간증하게 되었다.